지금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복음서 읽기를 했고요. 지금은 잠언을 읽는데요. 잠언을 읽으면 성경 전체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독할 때 목소리를 녹음하면서 통독을 하고요. 성경 통독을 하면은 시상을 합니다. 제가 성경을 목소리로 녹음하면서 읽도록 권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읽었다는 거 확인할 수도 있지만 제가 진짜 의도하는 건 자기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자기 목소리를 들어야지 더 좋은 목소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남의 목소리는 듣지만 자기 목소리를 듣지 못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지만 내가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소리를 녹음하면 자신의 목소리 들을 수 있고 더 좋은 목소리로 성장할 수 있다. 제가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한데 또 하나의 비전이 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무엇을 읽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보통 글씨를 읽습니다. 글자를 읽습니다. 그런데 보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마음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이해한다는 건 하나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만난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가? 먼저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각자가 가진 생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메시지와 성경의 본래 메시지가 다른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참 좋아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전도사 초창기 때 작년부 설교를 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마음이 좀 떨렸습니다. 그래서 설교 본문을 작성하는데 설교 본문 제일 위에다 써놓았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설교를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 한다, 된다, 해보자.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을 제일 위에다 써놓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고 이 메시지가 다른 의미라는 걸 알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이전에 11절을 보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면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불평하지 않고 스스로 족하다고 여기는 이 마음을 배웠는데 이것을 내가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언가를 이루었다가 아니라 때로는 불평하지 않는 것, 짜증내지 않는 것, 주어진 상황에서 자족하는 것. 바울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래서 신학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방법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다가 이단이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면 내가 해석하는 말씀의 관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말씀이 나를 해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은 해석하는데
성경이 나를 해석하도록 내 믿음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변화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해석하고 그 해석하는 말씀에 내가 좋은 마음밭으로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이 자신을 해석할 때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나를 떠나소서라는 말은 예수님을 향한 경외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만나고요. 이제 말씀이 바울을 해석하게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핍박자에서 전도자, 사명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말씀을 해석하는 것보다 내 마음 밭을 건강하게 해서 말씀이 나를 해석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해석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이 해석하는 나를 내가 인정하게 해주세요. 그게 되면은요, 삶은 변화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변화력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건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관점입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관점으로 메시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 이 메시지가 나에게 중심을 이루었는데 사역을 하는 목회자로 살면서 사역의 관점으로도 해석이 되더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사역의 관점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때 출발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역의 출발이 사랑이었습니다. 마음의 동기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그 일을 하는 데에는 동기가 참 중요합니다. 미워하면 얼굴이 망가지지만 사랑하면 예뻐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예뻐집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면 얼굴만 예뻐지는 것이 아니라 사역도 예뻐집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일을 할 때 의지가 필요한데요. 의지는 크게 하고자 하는 의지와 하지 않고자 하는 의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십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는데요. 우리는 하지 않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그 죄의 본성은 자꾸 이유와 변명을 만들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보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셨고 여기에서 인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역을 하려고 하면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이기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하지만 마음은 하기를 싫어하는 의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셨고 이 의지가 무엇인가?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그 의지에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항상 목회자로 기도하는 게 그거인 것 같아요. 하나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가짜 감정으로 사는 겁니다. 동기가 사랑이어야 되고 그 사랑의 동기가 진짜 하고자 하는 의지와 할 수 있는 은혜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동기로 사역을 시작하시고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동기가 사랑이라면 그 사랑의 내용은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다른 말로 말하면 희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주셨다는 것은 자신을 주셨다는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은 참 이상한 겁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사랑의 감정이 있으면 보이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 많이 달라진다는 걸 봅니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경험이, 자신의 감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 개척을 하고 그 과정에 다양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고요. 또 상처와 쓴뿌리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 대한 감정은 좀 독특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역량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가 계속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힘이 없어야 미안하다. 가장 많은 것을 하셨는데 왜 어머니는 미안하다고 하셨을까?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사랑이 있으면 해도 부족하고 미안한데요.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게 다 힘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으로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그 완성의 정점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사역의 관점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면은요, 그 안에 각오와 희생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시간의 희생이 없으면 우리는 모일 수 없습니다. 물질의 희생도 필요합니다. 세상을 감당하는 데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물질을 사용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음을 들여야 합니다. 가짜 마음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의 마음입니다. 또 건강한 감정을 들여야 합니다. 내 감정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면 그걸 극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감정으로 우리가 예배가 드려질 때 생명력이 살아납니다. 사역의 동기는 사랑이고 그 내용에는 희생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사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이 성장하려고 하면
이정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건 희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이정표입니다. 사역에는 방향, 이정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이 예수님의 이정표였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갈등하고 죽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정표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도 분명한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님이 구원의 이정표이다. 이게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신앙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신앙의 이정표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만 50명 이상의 자칭 내가 그리스도이다,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자신이 이 시대를 구원하는 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구원의 이정표를 바꾸는 겁니다. 구원의 이정표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고, 이 이정표를 통해서 또 생명을 살리는 사역의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지요. 예수님 사역의 이정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었고, 이 정점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의 정점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사역의 정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그냥 웃었던 내용인데요, 한 부부의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우와, 기다리느라 목 빠지는 줄 알았어. 이때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내가 떠나면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은 그런 말 꿈도 꾸지 마, 그런 거. 아내, 나에게 매일매일 키스해 줄 거야? 응, 당연하지. 그때 아내가 당신 바람 필 거야?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아내가 나 죽을 때까지 사랑할 거지? 남편, 응. 아내가 여보, 뭐 이런 대화입니다. 이게 일상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보, 남편이 응? 아내, 나 죽을 때까지 사랑할 거지? 남편,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아내가 당신 바람 필 거야? 응, 당연하지. 아니, 나한테 매일매일 키스해 줄 거야? 남편,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아내가 여보, 내가 떠나면 어떻게 할 거야? 우와, 기다리느라 목 빠지는 줄 알았어.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순서를 바꾼 겁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니까 전혀 이야기의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순서와 방향이 잘못되면 삶의 내용은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신앙의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택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의 이정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정표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이정표가 바울에게 분명하니까 그는 믿음의 대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요. 40일 금식 기도가 예수님 사역의 출발입니다. 이때 품은 비전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붙잡은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품고 기도하실 때 마귀가 공격합니다. 때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배고프니까 떡 먹으라는 이야기이지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말하는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서로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마귀가 했던 건 틀린 말 아닙니다. 배고프고 굶주릴 때 떡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 말씀에 반격하는데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와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떡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귀는 떡을 우선순위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 우선순위로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은 모두 다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차이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말씀 우선순위를 택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말씀을 붙들었고 말씀이 되셨습니다. 초대교회 이정표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에 누가 이정표인가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골프는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운동으로 인식되었는데요. 지금 국민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영향력을 행한 사람이 박세리 선수입니다. 한국인으로 세계 골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박세리를 따르는 후배들이 참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박인비 선수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2013년 세계 여자 골프 랭킹 1위에 박인비 선수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 그가 말합니다. 박세리, 박지은, 김미연 언니들이 하는 것을 보고 골프를 쳤어요. 당연히 목표 설정도 언니들이 기준이었어요. 이제는 후배들에게 내가 새로운 기준이 되기를 원해요. 박인비가 했던 말입니다. 박인비 선수는 골프를 할 때 이정표가 있었고 이제 자신이 후배들에게 롤 모델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분야에서 성장하면 롤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운 공동체에도 신앙의 롤 모델이 한 분 한 분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분야에서는 그분이 롤 모델이 되는 겁니다. 또 저 분야에서는 롤 모델이 있으면은요, 그 분야가 성장하는 겁니다. 군포 수리고는 지금 피겨 명문인데요. 김연아 선수가 군포 수리고를 나오니까 그를 통해서 그 학교는 피겨 명문이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선운 공동체가 신앙의 명문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딸 준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엄마가 작아지는 것 같아. 이 말을 듣는데 참 묘했습니다.
그러면서 아, 딸이 잘하고 있구나. 딸이 커지니까 엄마가 작아 보이는구나. 그러면서 초등학교에 갔던 그 때의 감정이 떠오르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그때는 운동장이 그렇게 컸는데요. 제가 어른이 되고 초등학교를 가니까 운동장이 이렇게 작았나?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잘하면 상황의 기준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잘해야 할 것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마음에 품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자라고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입니다. 우리 마음의 주어가 하나님이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의 신앙에는 희생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과 각오의 정점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은 신앙의 이정표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방향입니다. 그리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신앙의 이정표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열매가 생명 열매입니다. 신년입니다. 내가 품은 비전은 말씀과 동행하는 사역이고 또 말씀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